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거룩한 주일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성령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또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며 오늘도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은혜와 건강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생기로 생명력으로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메마르고 차갑고 냉랭해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력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고 그것이 자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하나님 감시하게 하시고 또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행복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고통 없이 서로가 하나님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국리로 여겨주시고 그 땅에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잘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지구촌에 곳곳에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대하버리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신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사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라 같은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면마다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주시므로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닌다.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닌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닌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두 종류, 하인들이 두 종류 순종을 해요. 자, 봅시다.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처음에는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물 채우니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 채우니까 채우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순종.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여러분, 연회장이 뭐 하는 겁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을 보고 그 포도주를 그 연회, 쉽게 하면 잔치, 결혼식 잔치에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뭐를요? 물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인이라면 자, 물을 채우라. 이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 안 어렵죠? 물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다로 얘기하거든요.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뭡니까? 떠서 연회 갖다 주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갈등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아니 지금 내가 물을 채우는 거 이해해서 물을 채웠는데 그걸 어떻게 연회장에 떠서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따질 수 있죠? 그렇죠? 잘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걸 나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기적이 안 일어나요. 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했을 때?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과 상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막 갈등을 느낄 때,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데 왜 이걸 나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여기 따지잖아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나. 근데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말씀하실 때 불순종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성과 내 상식과 쉽게 하면 말 그대로 이성이 이성, 상식과 경험, 나라는 존재 이게 하나님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성과 상식이 나라는 존재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이성과 상식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경험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 지금 물을 떠서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잔치를 주관하는 우리는 언제 갈등을 느끼냐? 이때 갈등을 느끼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다가 뭘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려 그냥. 뭐 하다가 순종하다가도.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처음 하시던 여자애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신뢰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그 정서로죠. 정서, 우리의 이성, 상식, 경험 이것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조그만 짧은 이 지식과 경험과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이 짧고 진짜 경험이라고 해봤자 뭐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전부인 양 딱 한 대 얹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말이 안 되죠. 저에게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짧은 경험을 지식을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압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라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압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기 생각 내 경험 이거 따지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은 말이 안 되는 걸 순종했을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내 자아와 육체적 삶과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변화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뭐 조금은 될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데 우리에게 다른 말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가난과 여전히 막 교회 다니면서 지우고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왜? 그거 못 벗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여러분 이성과 상식에 맞는 것만 해봤자 여러분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성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을 이제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새로운 놀라운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단이 쳐놓은 막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와야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아멘. 저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오랫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독수리가 중국에 가면 사진을 찍는 독수리가 돼요. 사진을 찍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원래 독수리는 창공을 가르면서 태양을 바로 딱 쳐다보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창공의 제왕이잖아요. 제왕. 이 독수리는 근데 어릴 때부터 조그만 독수리일 때부터 잡아갖고 발을 쇠사슬에 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예요.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는데 계속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 독수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쇠사슬이 거의 이게 뭐 어떻게 풀어졌대요. 근데도 이게 안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놓고 사진 찍는 독수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발목을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몸부림쳐서 해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거구나. 그냥 지우고 싸우고 서로가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막 화내고 분노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지금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설교 통해서 뭔가 말씀이 전해집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저도 못해요. 저는 다 합니까? 어때요? 저도 순종해 나가요. 순종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는지 봅시다. 자, 2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연회장이 누굽니까? 잔치의 책임자죠. 포도주 감별사예요.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자, 하인들이 가져온 맹물을 먹고 너무나 잘 숙성되고 향긋한 포도주임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잔치 책임자는 알아요, 몰라요?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물돈 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뭡니까? 놀라운 은혜의 삶에서 여러분,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기적을 믿고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연회장이 갖다 준 게 뭡니까? 결국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보세요. 왜 힘들게 항아리에 담으라 그래갖고 그 담은 것을 연회장이 갖다 줍니까? 그냥 처음부터 야, 물 떠다 연회장이 갖다 줘. 똑같은 물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기적의 과정이라는 과정. 그럼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한 분이세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아이에게 너희가 딱 가서 먹을 것을 주라니까 가서 안드레가 그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담아라.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 물 떠다가 줘라. 똑같은 물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과정을 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을 떠올 때,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이 구원의 신비한 과정이 들어가요, 이 안에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뭐예요?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까? 아니죠. 물의 악취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이거 뭐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결국 누구냐? 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뭘 받게 됩니까?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말한단 말이에요. 언제 바뀝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인 내가 인격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법도 잘 안 지키고 뭔가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내가 좀 윤리적으로 법도 잘 지키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되지 않냐?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물리적 변화가 화학적 변화가 되듯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에서 뭡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세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등수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뭡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 많은 경우 교회 다니면서 나를 바꾸려, 나를 더 시키면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걸레는 빨아도 뭡니까? 걸레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여러분, 연탄은, 여러분 옛날에 연탄 있었죠, 연탄? 여러분 연탄은 속도 연탄이고 박두연탄이죠. 그렇죠? 아무리 연탄을 갖고 씻어내도 연탄이에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뭐요? 여러분, 갈고 닦아봤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물이 뭡니까? 완전히 성분이 변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맹물이 향긋한, 숙성이 잘된 포도주의 변화가 되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셔야 돼요. 새 것. 우리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목사님, 나 좀 성격 좀 바꾸고 싶어요. 나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평생 동안 내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수록 뭡니까? 여러분 지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즉 뭐예요? 옛사람을 그냥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고치라고 합니까,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찾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왜 이걸 못 버립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옛사람은 절대 여러분 기적을 못 체험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까 뭐예요? 그 태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새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새사람이 되셔야 순종할 수 있대.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뭡니까? 아 목사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말죠. 여러분 이런 사람인지. 그걸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면 모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옷 입고 왜 다 죽어가면서도 입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보니까 나는 새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새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 그 자아는 육체적 삶을 기반으로 만드는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내 자아를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기적 같은 삶을 못 삽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 갖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이성에 맞으면 하겠죠. 내 경험에 있는 깡을 하겠죠. 여러분 새로운 경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뿌리채. 그때 그 다음날 쟤들이 오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 하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새 사람만 여러분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새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있냐? 뭔가 안 돼요. 계속 뭘 깨닫게 돼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가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여러분 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계속 광야를 가야 됩니까?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절경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육체가 아픕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맡기세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인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 뭔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저리 죽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뭐 했습니까? 하인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 어느 과정을 통해서 순종할 때 누가 기적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180도 바꿔요. 180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을 여러분 고쳐서 안 돼요. 수리해서 못 써요. 폐기처분인 거예요. 폐기처분. 성경 뭐예요? 너 옛사람 수리하라고 안 하잖아요. 벗어버려라.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옛사람을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갈고 닦아서 아니면 인격을 더 수양해서 뭔가 내가 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변한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부림 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옛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사단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마귀에 종로가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단마귀에 종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마귀에 종로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단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 이성과 맞지 않아도 제 경험과 맞지 않아도 제 상식과 맞지 않아도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 그렇게 보내. 여러분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합시오. 여러분 물돈 이 하인들은 물을 떠다만 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빚어갖고 어느 순간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네. 이건 맞아. 이거 똑같은 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우리가 밤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속히 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고 있을 때 그냥 눈이 어느 순간에 내려서 차근차근 긴 겨울밤에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쫙 하얗게 눈이 쌓여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네. 아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네. 야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구나. 와 이 모든 게 다 풀어졌구나.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과정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물을 담으면 돼요. 떠다서 여기 갖다 줘.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뭡니까? 그 하나님 왜 귀찮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면 어느 순간에 아침에 긴 겨울밤을 지나고 나서 창문을 딱 열면 눈이 소복히 쌓여있듯이 예?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놀라운 여정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포도주가 되십시오. 그래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냥 근본적인 물리적 변화거나 화학적 변화는 여러분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없어지고 물이 안 좋은 물이었었는데 좋은 물로 바꾸고 여러분 수돗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그렇죠? 강물 갖다가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리적 변화로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건 물이에요.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포도주가 되고요. 포도주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 여러분은 근본이 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요. 옛날에 사단마귀 밑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면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사단마귀 텐트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저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것인데 그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새 것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 말씀에서 왜? 새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하루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나를 막 인격을 수양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죽이세요. 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예요.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런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이제는 존재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여러분 인생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을 하든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우든지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주인은 예수님의 주인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일단 다 봐서버려요. 다 봐쓰고 다시 세워요. 건물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되어짐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차근차근 순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멋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 평안하셔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열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열이 받는 것에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이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하셔야죠. 그분이 이루셔야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셔야죠. 근데 여전히 열받고 또 보니까 내가 막 바꾸려고 해요. 나를 바꾸고 옆에를 바꾸고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사단마귀의 텐트 안에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단마귀의 노예로 쩔쩔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물도온 하인들 그들은 처음에 물을 담아라.
갈등을 느끼지 않지만 물을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물을 떠다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이 하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여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됩니까? 너무나 향긋하고 수응이 잘 된 포도주 맛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을 자꾸 막 성숙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마귀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 인생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냥 순종하면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겠네라는 마음을 갖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니는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과정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감사가 넘치고, 가정들은 행복의 꽃이 가득 활짝 피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죽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빚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과정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도정한 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한 분은 오늘 하나님 새로운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